저희가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주님 안에서 날마다 더욱 풍성해지는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그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럼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더 좋은 가정이 되고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 생각해 보시면 그 은혜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여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썼던 글을 기억해 보면 이 목사님 아들이 대학에 가게 될 때에 저희 한국에는 이렇게 유력한 명문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포항에 한동대학교가 막 세워졌다고. 그래서 이제 교교에서 비전을 가지고 세운 학교니까 그곳에 좀 유수한 인재들을 많이 유치하기를 원했고, 김동욱 목사님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아들에게 한동대 이야기를 하셨다 했습니다. 되게 고민이 되는 거죠. 나오기만 하면 그 대학의 이름을 가지고 어디서도 나 여기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막 세워지는 신생대학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평생 그 대학교란 이름표를 가지고 다녀야 될 텐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아들이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대학 덕을 보는 사람이 되기보다 대학이 네 덕을 보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대학의 이름 때문에 덕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잘 돼서, 내가 주님 안에 풍성한 복을 받아서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는 사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권면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도 일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개역 한글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번역을 바꾸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번역이죠. 내가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므로 그 복이 내 사방으로 흘러갈 때 비로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고 또 자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진심입니다. 나로 인해,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시작.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으셔야 우리가 풍성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복 많이 받아라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이 말하는 복 말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사람,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답을 찾기 위해 앞으로 오늘부터 8주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신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예, 복이 있나니 하신 8가지의 말씀, 이 말씀들을 함께 살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5장 이제 시작하는데,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의 시작입니다. 5장, 6장, 7장 이렇게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그냥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기 원했던 제자들, 이 모두를 향해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 그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런 자가 살아야 되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들을 이어지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산상수훈의 첫 자리에서 주님은 8가지 복이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이런 인생이 되라, 이런 모습이 복 있는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모습,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가? 첫 번째 말씀이 본문 3절이에요. 3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답니다. 그 복은 천국이 저들의 것으로 주어지는 복이랍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여러분, 간단한 말씀으로 들리지요. 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 아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난한 자와 복이 있다고 하심이 연결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가난과 복을 잘 연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복 많이 받았다 말하지만 가난하게 된 사람을 향해서 복 받았다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복과 가난은 사실 상반된 개념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복과 가난을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난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가난이 복인가? 본문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의 가난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심령이 뭐예요? 우리 속사람이에요.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우리 내면, 이게 우리의 심령이지요.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속사람이 가난해져야 복이 임한답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가난을 표현할 때는 헬라어 페나스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좀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 페나스란 단어로 그것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가난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부분의 가난한 자들이 이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쓰여있는 단어는 페나스가 아니라 푸토코스란 단어입니다. 푸토코스. 단어가 달라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한국말에서 가난하다는 표현이 좀 여유가 없다, 힘들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 연명이 안 된다, 뭐가 찢어진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요. 가난을 말하는 것처럼 헬라어에도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푸토코스, 다른 가난은 페나스인데 이 오늘 본문의 가난은 푸토코스라고 표현해 놓았다는 거죠. 이 푸토코스는 성경이 말하는 가난 중에 가장 정도가 심한 가난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냐? 스스로 자신의 삶을 건사할 수 없을 지경일 때,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상태, 돈이 좀 없어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푸토코스입니다. 이 단어를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16장인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20절 21절에 20절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거지란 말이 사실 푸토코스란 단어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푸토코스였답니다. 그만큼 가난했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내 손으로 뭘 빌어먹을 수가 없어서 부자의 식탁에 떨어지는 거라도 주워 먹으려고 거기 엎드려 있는 사람, 개들이 와서 그의 옷을 다 핥을 정도로 아주 바닥 중에 바닥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가 푸토코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푸토코스, 즉 지극히 가난해질 때 그 인생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의 가난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영혼의 푸토코스는 우리의 속사람이 그만큼 가난해진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 심령의 가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먼저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무능을 처절하게 느끼고 깨닫는 모습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무능과 나의 무력,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모습이 푸토코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보여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누려지는 모습입니다. 심령의 가난. 남들보다 그래도 내가 좀 낫다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선 죄인인 척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의인인 양 하는 사람은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이니까 사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인데, 안 들킨 것을 안 지은 것처럼 속이면서 스스로 남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는 모습, 그런 자들은 심령의 가난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한없이 크게 느끼고, 안 들킨 것도 주님이 이미 나를 보셨음을 인지하면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무능한 존재인지, 무력한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것, 이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거죠. 더불어 심령의 가난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무능을 인정함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 이것까지가 심령의 가난입니다. 앞서 푸토코스란 말이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구제될 수 없는 상태의 가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에 그런 가난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예, 주님,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심령의 가난인 거죠. 그렇기에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 상태가 아니라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태는 계속 변하는 것인데, 사실 상태가 어떠한지보다 태도가 어떠한지가 심령의 가난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알 수 없어요. 속사람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의 태도를 보면 그가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심령의 가난은 태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여잡고 그분께 맡기는 자세, 모습, 태도가 있다면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죠.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 상태가 아니라 태도예요. 나에게 어떤 태도가 있는가가 내가 어떤 자인지를 증명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이 심령의 가난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먼저 18장 11절과 12절 보시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사실 꽤 괜찮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도덕적으로는 비교적 흠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경건의 훈련도 잘 감당했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드림도 있었답니다. 반면 13절에서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나오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흠이 많은 자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자의 삶에 주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고백했던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괜찮다, 저 사람 참 거룩하다, 저 사람 참 의롭다 말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외쳤던 세리,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세리가 그날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는 거예요. 본문의 세리처럼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심령의 가난이고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리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안에 이런 심령의 가난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등장해요.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았던 야곱. 그 태어날 때에도 형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내 힘으로 했던 게 야곱입니다. 하지만 그가 야복강가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건사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렇게 자신의 무능을 깨달은 새벽, 주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적당히 붙잡다가 하나님 가시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몸부림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게 심령의 가난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그는 자기 주먹으로 민족을 도와주려고 주먹을 휘둘러서 관원을 때려 죽인 사람이 모세였어요. 하지만 40년의 광야 시간 속에서 그는 낮아졌습니다. 40년 뒤에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말도 어눌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모세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죠. 예, 여러분, 그게 심령의 가난이었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시편 4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지요.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성경을 보시면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모신 베드로가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을 다 들은 후에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보니 주님이신 듯한데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래도 이 동네에선 좀 나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한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제 배에 타신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저를 이제 쓰시면 됩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그의 심령의 가난이지요. 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생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심령의 가난함이 저들에게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심령의 가난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앤드류 머레이는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쓰시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너무 작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의 마음,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흐른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 그런 모습, 그런 태도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해요. 정직하게 우리의 중심을 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자이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합니까? 나의 속사람은 지금 높은 곳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낮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그냥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이 다시 한번 가난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감으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오늘 예배 때 애기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전 너무 좋네요. 이렇게 애기 소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계속 그런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 어떤 은혜가 있나? 이런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인생이 누리는 복은 이런 것이랍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임한답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천국 말 그대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표현 말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표현이 신약 전체에 37번 나와요. 근데 그 37번 중에 딱 한 번만 디모데 후서에 등장하고 나머지 36번은 다 한 성경에서만 등장하는데 그 성경이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만 천국이란 단어를 유독 많이 사용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마태가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를 그럼 다른 성경은 뭐라고 적어 놓았는가?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거든요. 근데 같은 상황을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사실 마태는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쓴 성경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표현을 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란 단어 잘 적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적당한 표현을 찾다가 마태가 취한 표현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기록한 거죠. 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나라가 임하게 된답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 시작해요. 주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담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님이 그 부름에,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요. 그분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 모습을 흔히 운전대 비유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거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때에는 주님을 잘 내 차에 모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다 주님이 보이면 주님 잘 지내시죠? 모셔도 옆자리 뒷자리에 앉으시게 해놓고서 주님 그냥 좀 계세요. 이래봬도 저도 운전 꽤 합니다. 저도 인생 운전 좀 해봤습니다. 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무사고입니다. 주님 좀 계세요. 제가 더 잘 아는 것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해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의 내비게이션도 너무 좋아서 세상이 하는 말 들으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필요할 때만 제 삶에 간섭하세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제 주님을 운전석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지요. 주님, 내 인생을 운전해 주세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주세요. 주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을 대하든지 철저하게 주님을 붙드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바로 그런 인생이,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해놨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시면 사실 이 부분은 천국이 그들만의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처럼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만의 것이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바로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큰 돈도 필요해요. 좋은 관계도 좋아요. 확실한 건강도 복이죠. 다 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그분의 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초대하신 자리가 있잖아요. 어떤 자리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것으로 그분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게리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인데 교분이 있었던 거죠. 빌리 그레함은 얼마 전 소천하셨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전 세계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회자 아닙니까?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이자 복음 전도자라고 평가받는 빌리 그레함, 그의 아들을 아니까 미국 사람들도 빌리 그레함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죠. 이 게리 토마스 목사님도 그랬어요. 빌리 그레함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야기가 잘 돼서 그 플랭클린 그레함이 아버지 만나러 갈 일이 있는데 같이 한번 가서 날짜를 잡아서 아버지하고 만나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날부터 게리 토마스의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너무 설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BTS가 백악관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던데 그것만큼 그보다 더 가슴이 뛰는 거죠. 빌리 그레함을 내가 만난다니, 그 목사님과 내가 이야기 나눌 수 있다니, 그분을 한번 뵐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 기회가 나에게 왔다. 이 게리 토마스가 너무 설레어하는 거죠. 근데 날짜에 말미가 좀 있었는데 인생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이 좀 지나던 중에 어떤 저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일정이 취소되게 되었어요. 친구 아버지 한번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은데 상황이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플랭클린 그레함이 전화해서 미안한데 이번 일정은 못할 것 같다고, 도저히 서로 이게 안 맞으니까 다음을 기약하자 연락을 받았는데 게리 토마스 목사님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빌리 그레함 못 만난다는 생각에 너무 실망이 돼서 책상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 음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가 실망을 많이 했구나. 그런데 너 나 만나는 것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빌리 그레함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실망을 하는 너를 보면서 네가 나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간절함이 있냐라고 물어오셨다는 거죠. 이 질문 앞에서 게리 토마스가 무너졌어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찾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을 향한 그런 목마름이 없었구나. 제가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그가 쓴 책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란 책이에요. 이 책이 현대 크리스천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이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이런 목마름, 이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복, 그 복은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 은혜가 임한다 말씀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중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후에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